그곳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확신을 주는 일종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질문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평화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피스 장관은 이미 그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평화는 이미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맞을 거야. 바로 거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평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실보다,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느낌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평온함, 편안함, 안정감을 주는 것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믿어왔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신으로부터 온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평화를 느끼는 마음도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을 느끼는 마음도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당신이 평화라고 해석하는 그 침묵은 사실 하나님께서 한 발짝 물러나셔서 당신이 그분 없이도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평화가 확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평화의 일부는 회피이다. 어떤 평화는 단순히 확신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많은 신자들이 확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오해해왔습니다. 속임수가 위험한 이유는 속임수에 항상 두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혼란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차분한 확신과 함께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할 때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그것에 대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하실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은 안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결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아무런 소음이나 경고 없이 그들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혼돈 속으로가 아니라 고요한 기만 속으로, 신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지는 속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화를 당신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로 삼아온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화가 곧 신의 개입을 의미한다는 생각. 마음이 평온하면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믿음. 마음이 확고하다면 하늘이 그것을 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평화를 느끼면서도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분별력이 필요해집니다. 모든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일부는 회피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확신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도 이제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평화로운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끄럽거나 반항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진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선택하고 미묘한 타협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작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긴장도 확신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렬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평화가 진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당신은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바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에 대한 5가지 위험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천천히 떠다니는 동안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종류. 확신을 잠재우고 안락함으로 대체하는 그런 종류. 이러한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여러분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시면서 단순히 동의만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을 시험해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이 정말 신의 뜻일까요? 첫째, 진실 없는 평화는 기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가정을 하고 있다. 그 평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승인의 표시입니다. 내면적으로 옳다고 느껴지는 것은 영적으로도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평화 그 자체만으로는 믿을 만한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을 느끼면서도 틀릴 수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을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껴도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매우 개인적인 감정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속임수가 항상 어둡거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두려움이나 혼란이 항상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 설득력 있는 것,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따르면 사탄도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옳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평화를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온함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이 관계가 비록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라도 나는 이 관계에서 평화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선택에 대해 마음이 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과 모순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고 그것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 진실을 대신할 때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분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일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허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평화가 성경을 무시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평온함이 당신을 순종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안락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훈계를 거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확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착한 얼굴을 한 기만이다. 만약 당신이 그 문제에 맞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조용히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믿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이 항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옳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항도 없고 확신도 없고 내면의 동요도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는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417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꾸준히 선택해 온 방향을 계속 나아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방해도 없고 강한 확신도 없고 내면의 갈등도 없고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침묵을 동의로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막지 않으신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을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신은 만약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면 나는 무언가를 느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은 저항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항하면 소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적절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수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은 당신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당신은 그 일을 얼버무렸어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마침내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해 요소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정을 듣지 못하고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묵을 영적인 승인으로 오해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함이 중요합니다. 정렬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에 뿌리내린 깊은 확신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이 옳다고 믿는 유일한 이유가 그저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쌓아 올릴 만큼 충분히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평화롭지 않을 때도 있다. 때로는 그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이고 신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평화와 불순종을 동시에 느끼도록 스스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에 서서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적응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불순종과 평온함을 동시에 느끼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듭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분명한 느낌,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함,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고 한 발짝 물러서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경고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당신은 그걸 얼버무리죠. 당신은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것을 더 나쁜 것과 비교하고 있군요. 당신은 그것이 용납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집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 강한 확신은 약해진다. 그러한 내면의 저항은 점차 덜 두드러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평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성경은 이를 무감각해진 양심이라고 묘사합니다. 진실이 변해서가 아니라 감수성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망설였던 곳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항도 확신도 예전에는 당신을 인도해 주던 내면의 점검 장치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속임수는 한 사람의 삶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 각각은 한때 당신을 바로잡았던 목소리를 잠재워 결국 불순종이 평화롭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직감이 더 이상 경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당신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을 신뢰하는군요. 당신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진실이 아닌 당신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들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시된 신념의 결과물인 것을 계속해서 평화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서서히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는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쉽지는 않지만 간단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3 주를 신뢰하여 마음이 확고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온전한 평화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연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만 집중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분과 일치하는 삶,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 즉, 진정한 평화에는 토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실, 순종, 조화. 그러므로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한 것들밖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평화와 성경을 분리한다. 그들은 평화를 영적인 확신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긴다. 그들은 나는 그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도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결코 당신을 타협으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이 죄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순종을 조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것과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평화를 위해 성경을 무시해야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을 정당화하도록 허용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화로운 마음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거부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을 진리로부터 고립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욱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평화를 느끼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 질문은 혼란을 없애줍니다. 이는 감정을 최종 권위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합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모든 것을 안정적이고 불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로 되돌려 놓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평화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평온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진정한 평화는 종종 긴장감을 먼저 거쳐 찾아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처음에는 항상 평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즉시 평화롭고 편안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긴장감, 확신, 그리고 마음속 저항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감정들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따르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그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고 바로잡고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확신을 갖는 순간은 항상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면에 무언가가 도전받거나 확장되거나 교정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는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삶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정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혼란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당신의 말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놓칩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나쁜 징조로 해석한다. 그들은 내적 긴장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들은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복종을 요구하는 것보다 평온함을 느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던 바로 그 수단을 외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항상 우선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종, 항복, 교정, 그리고 조화 후에 평화가 찾아온다. 긴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평화는 더욱 깊습니다. 더 강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편안한 것만 믿는다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에는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진실을 따를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쟁점은 사람들이 평화를 느끼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삶에서 진실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평화가 당신의 최종 권위가 된다면 평온함을 주는 모든 것은 저절로 옳다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신과 어긋나더라도, 설령 그것이 당신을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임수는 조용해진다. 시끄럽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은은하고 일관적이며 편안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진실보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안정감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감정이 서서히 결정을 내릴 때 성경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감정은 결코 우리를 이끌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는 위험합니다. 그것들은 진실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울 수는 있지만 당신을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상황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방향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가 진실과 분리될 때 그것은 그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성경은 감정이 아닌 조화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안전은 평온함을 느끼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옳은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정이 처음에는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로는 진실이 당신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립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평화를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거짓된 평화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떠다니는 동안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종류. 몸의 균형이 무너져도 안정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종류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속으로는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종류의 감정.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거짓 평화는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평소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것이 매우 기만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내가 이 일에 대해 평안함을 느끼는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지금 당장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에 맞춰 자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평화가 당신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된 평화를 기꺼이 버릴 용의가 있다면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삶을 하나님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삶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평화라고 불러왔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향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감정뿐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속임수를 폭로하고 분별력을 강화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에 명확성을 더하는 심오한 성경적 진리를 더 많이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냥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때로는 기만과 진실의 차이가 단 한 번의 정직한 지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진실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